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는 15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되어 있고요. 함께 나오신 말씀은 제목은 두려움입니다. 세 단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8절서부터 17절까지 언약행위입니다. 18절서부터 21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지경. 네, 창세기 15장은요, 이렇게, 지난 14장에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승리해서, 그런 전체적인 세계사적인 어떤 전쟁의 한 그런, 맥을 한번 보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입니다. 이제 이번 15장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 15장이 시작되어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해나가죠. 먼저 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 속에서도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이 환상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내용을 좀 한번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 환상, 어떻게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죠,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신비주의적 어떤 그런 종교로 참 많이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거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너무 강조하고 이런 신비주의적 어떤 그런 내용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완전히 신비주의 어떤 그런 종교로 전락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환상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현상 중에 어떤 환상이라는 어떤 의미를 전혀 우리가 배격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임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타나시기 위해서 환상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이라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의미는 뭐가 있느냐?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야.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상 중에 우리와 만나시는가?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목적은 나타내시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위하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를 위한 겁니다.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환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환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현현하시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이것을 왜곡해서 이해를 합니다.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경이라는 것을 빼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다른 수단으로서의 환상이라든가 입신이라든가 이러한 의미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 방법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의 수단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환상이라는 이 수단을 가지고 강조하기 위해서 요새는 우리가 성경에 없던 말도 우리가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직통계시라는 겁니다. 전혀 그건 잘못된 하나님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수단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큰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안겨다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멜기세덱을 11조를 드린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자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15장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큰 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확신과 이러한 어떤 자신과 그리고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벅차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걸, 좀, 그걸 좀 비교를 하면, 예를 들면, 잘못될까 좀 걱정은 되지만,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의미, 센스를 좀 갖기 위해서, 이런 운동선수들이 가끔요, 챔피언이 됐어요. 아주 환호성을 받고요. 그리고 뭐 그냥 영광에 올라와서 삶을 살아간다. 자기 인생은 이제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를 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백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였어요? 두려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가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공포일까요? 뭐에 대한 공포가 생겼을까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것에 대한 염려. 이게 두려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나에게 막 닥치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 이거 의미 아니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아브라함은 가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서 아마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계속적인 어떤 희망의 계시를 주시고 언약을 계속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나마 어떠한 공백기가 있었던 것 아니었겠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미계시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말씀 안 하셔도 이미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자기를 앞세워가지고 이 열방 국가들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큰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겁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 다음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실 건가에 대한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다. 방패는 뭐죠? 보호입니다. 상급은 뭐죠? 믿음에 대한 상급입니다.
믿음을 의로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신 상급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상급입니다. 이걸 걱정한 거야. 이걸 걱정한 거야. 그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왜 네가 들어가? 난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인데 넌 왜 두려워할 게 뭐 있냐? 아브라함 딴 얘기를 하죠. 2절. 나는 뭐해? 자식이 없사오니. 또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으면 내가 이걸 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 있는 그런 유업을 이어갈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지 않으셨다. 이게 뭐였어요?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유업에 하나님과 이 언약의 유업을 지켜나가는 이 유업이 단절되는 것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이랬어요. 왜 딸보다 아들을 선호했죠? 왜 옛날에 그랬잖아요. 딸보다 아들을 선호한 이유가 뭐죠? 인간들이? 뭐 때문에? 이어갈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고, 아니 내가 하는 일을 이어가고, 이어갈 자에 대한 그러한 보증이 자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죠. 그래서 뭐 그냥 물려주려고 그냥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 세습이요. 왜 세습이라는 게 왜 생기죠?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게 유업을 자기의 유업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유업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업이냐 하나님의 유업에 따라서 이 세습제도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유업을 이어갈 자가 없으면 자기 자식 혈통적인 유업을 이어가지 않으면은 자기가 자기를 자기 몸같이 아끼는 그런 섬기던 그러한 하인이나 그러한 자들을 상속자로 세워가지고 유업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이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랬더니 내 하인을 내가 이 상처 유업을 이어갈 자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해석을 전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이 해석을 뭘로 해석하는 전부 다 혈통주의로 해석을 해갑니다. 그래도 내 씨를 통해서 난 자가, 내 가문에서 난 자가, 내 혈통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의 주장과 모든 것을 여기에 이 해석을 잘못 오역을 한 데서 나온다는 거야.
오늘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씨로 혈통을 지키다는데 강조점이 있을까요? 아니, 여기에 네 몸에서 나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건 어디에 대한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의 말씀입니다. 후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씨를 지키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언약을 해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걸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혈통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씨에서, 여기서 뭐가 갈립니까? 여기서 유대교, 우리 기독교가 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언약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혈통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이걸 우리 중요하게 우리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유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네 혈통에서 이게 아니라 내 언약으로 인해서 지켜나가는 자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여기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돼요. 이것이 틀리다면요, 우리 아시아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언약, 거기에 의하면 우리는 혈통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갖다 붙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아니에요. 왜 우리가 크리스천? 우리는 언약의 혈통의 자식,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혈통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언약의 후손들. 이거를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가져온 우리 후손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이 유업을 이어가는 자는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세습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을 지켜 이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왜곡된 해석을 가지고 오늘 이거 깊이, 아주 깊이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증거하는 이유로 뭐라고 하지? 뭘 봐라? 무뼈를 세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 키가 언약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혈통의 후손으로 만약에 했다면
했다면 단지 혈통을 지켜나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이후에 우리가 그 혈통을 이어받은 자 누가 있습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들 저들은요, 아니 혈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혈통, 지금도 그들은 자기네들 혈통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어디 있든 언약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 언약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뭐로 여겨요? 의로 여겨요, 의로. 이를 의로 여겨. 6절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지경을 주십니다. 6절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지경입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 땅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라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영적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본질이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유일한 길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걸 뭘로 여겨? 의로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언약,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우리 이 계시, 이 말씀을 우리와 못 해가면서 하나님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이 행위는 우리가 갖는 일방적인 행위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나누는 언약 행위예요. 그 두 번째 단락을 뭘로 삼았어요? 소제목을 언약행위입니다. 그래서 언약행위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행위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게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신앙?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우리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계속으로 던지는 우리의 나아감이에요.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매일매일 사는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계속 하나님과 뭐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퀘스천,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알게 해주시면서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확신에 대한 증거.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의문이요, 알려고 하는 우리들의 심정이요, 무엇으로 알릴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몇 절? 9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를 위해서. 뭘 요구하세요? 잡아서, 갈라서, 나누어서, 태워서, 어떻게 해서 나오는 몇 절서부터? 10절, 11절까지. 10절에서 11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뭐죠? 그때 당시로는 제사입니다. 오늘날은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배입니다. 제사는 너 대신 다른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게 제사이죠. 예배는 그 재물이 뭐예요? 너예요. 나예요. 우리 각자가 다 뭐예요? 우린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 뭘로 나가야 돼요? 산제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산제사가 오늘날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게 제사와 예배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대는 이때 당시에는 무엇이 제사의 조건이었습니까? 재물이 조건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재물이 우리 각자가 재물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재물 대신 뭐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뭘로? 산제사, 즉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제사 이 차이와 이 공통성과 이 차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우리를 깊은 잠에 들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크레이션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게 우리와의 관계예요. 두 번째 달라야 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드시고, 아브라함 어떻게 깊게 잠들게 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갈비뼈를 취해서 뭐를? 하와, 여자를 만듭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깊은 잠에 들게 해서 하나님과 뭐를 관계를 만들어? 연합의 관계를 만드십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깊은 잠에 따라서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사는 그 두려움과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사는 우리들을 뭘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어떤 큰 마음으로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가 강조하십니다. 뭘 강조하십니까? 13절 너는 반드시 알라.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미간에 붙이고 명심하고 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 명령 이것을 어떻게 명심해서 지켜나가라. 순종하라.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들이 자세요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다. 거기에 관계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이미 계시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돼서 너가 이제 네 후손들이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뭐 얘기입니까? 뭐 얘기입니까?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4대 만에 모세가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 큰 줄기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여기에 대한 네가 여기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한 내용을 너는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례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고비를 넘기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왔죠. 12장에서. 그게 뭐에 대한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 사건에 대한 계시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발자취를 밟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적으로 1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방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죄의 어떤 그런 크기나 죄에 대한 어떤 비중이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그들이 어떤 시리를 받을 때가 차지 않았다. 이 얘기의 의미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21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너희가 가져야 될 지경이 이렇게 된다. 어떤 지경입니까?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의로 여겨서 하나님 이것을 상급으로 너에게 주는 게 있으니 그게 어디까지냐? 애국광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다. 18절. 그게 애국 남쪽 가자 지역서부터 애국 국경 가자 지역서부터 유브라데 성읍 답사까지다. 그래서 이제 열왕서 역대기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란 얘기가 나옵니까? 까먹었네. 다음에서부터 무에세바까지 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희들에게 주는 지경입니다. 이건요, 여기, 그래서 거기를 가자에서부터 뭐 유브라데까지 그걸 얘기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의 가나안을 너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영적 가나안,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하는 것을 우리에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시고자 하신,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신 얘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건 하나님이 정확히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내가 얘기한 지역에서 지역까지는 그 지역은 어김없이 정확히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반드시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게 책일까요? 예. 이 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작성된 이 내용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저는요, 여기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에 대한 말씀을 뭐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서 의로 여김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지경을 받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